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통독의 범위는 열왕기하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아람 군대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또 당당하게 맞섰던 그 엘리사의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눈앞의 군대를 보고 절망했지만 엘리사는 자신을 호위하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아닌 사랑과 여유로 그 위기를 잘 극복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그 아람 군대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이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까지 벌어집니다.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또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 안에 어떤 영웅이나 권력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문 밖에서 소외되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상상치 못했던 그 구원 작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7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문 앞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버려진 존재였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 상종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성에 들어가면 어차피 굶어 죽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결국 또 우리가 적군한테 죽을 거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면 만에 하나라도 살려줄 줄 누가 알겠는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면 기다리지만 말고 뭐라도 해보자는 그런 절박한 결단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또 안주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뭐 어쩌겠냐. 또 우리 집은 원래 이런데 아니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은 하지만 뭐 내 인생이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나. 그냥 턱걸이라도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행이지.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 사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발버둥치는 가장 낮고 천한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초라한 발걸음을 주목하시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이 4사람의 발소리가 이 아람 군대에게 큰 기병의 소리, 큰 군대의 발걸음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겁에 질려서 모든 물자를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쳐 버린 것이죠. 우리가 내뱉는 어떤 작은 기도 소리나
우리가 드리는 어떤 작은 순종의 그 한 걸음이 나에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우리의 그 작은 신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의 함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작지만 내 기도는 연약하지만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아람 진영에 도착한 이 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과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보물을 챙기기에 바빴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그들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루라도 더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하루 더 있었다가는 우리가 벌을 받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성 안에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성 안에서는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림에 허덕이며 절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여기서 배를 불리고 그렇게 누리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른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서 우리 민족이 허기를 달래고 또 비극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에 굶주린 그 세상을 은혜로 살려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성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실임을 확인한 이후에야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 덕분에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보잘것없던 이 나병 환자 4명의 외침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들만 챙겨서 떠나도 되는 거였죠. 또 자기들의 말을 누가 믿어줄 거라는 기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마을에서 따뜻하게 어떤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병이 들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멸시하던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것을 얻었고 또 이것이 필요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 큰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는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더라. 라고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희망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썩어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소식을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의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담대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라 믿습니다. 주저앉아 허망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 또 작은 신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게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독점하지 마시고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굶주린 이웃,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웃을 기억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상황과 형편에 눌려 포기하고 안주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크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결코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굶주린 영혼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친 마음이 열리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인생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